전에 우리 미지근한 물을 하나만 좀 떠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코로나가 계속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서건웅 집사님 오늘 격리 기간 때문에 못 오셨는데 제가 찬송을 연이어 불렀더니 목이 좀 힘이 들었습니다. 계속 지금 코로나 독감, 유럽에는 지금 또 엄청난 유행이 지금 또 돈다 그런 소식도 들려오는데 계속해서 잘 또 건강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시편이 73편인데 시편 전체를 5권으로 분류한 구분법에 따르면 이제 3권을 오늘 시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구약에서 교차대꾸라고 하는 중심축을 가운데 두고 접었을 때 이렇게 대칭적으로 접히는 그 일반적인 구조를 생각하면 3권이 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3권을 처음 시작하는 시편 그리고 1, 2권에서는 다윗의 시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았는데 오늘 표제에 보시면 오늘 시편부터 3권은 11편이 이어서 아삽의 시라고 하는 그런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레위 지파 사람으로 다윗 시대의 성소에서 찬송을 맡았던 그런 사람으로 역대상 16장에 알려져 있는데요. 역대상을 언급하니까 잠깐 광고 시간에 못 드렸던 말씀 하나만 드리면 이번 7, 8호 우리 큐티 교재가 베드로전서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 역대상인데 여러분 별로 역대상이 안 반가우시죠? 안 반가우시죠? 네. 저는 역대상을 언급하자마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좋은 나무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어쨌든 성경 전체를 한번 제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든 수요 강좌든 주일 예배를 통해서든 동영상을 남기는 걸 1차 목표로 삼았는데 원래는 큐티 교재가 한 6, 7년에 한 번씩 돌아와야 되는데 역대상이 계속 밀려있다가 이제 남아있는 하나가 드디어 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반복한 성경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성경도 있었는데 이번 7, 8월에 이제 역대상을 제가 동영상으로 남기면 적어도 동영상으로 제가 성경 전체를 한 번은 설교를 한 셈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반가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약 성경상에서는 이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위치를 합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 바로 붙어 있어서 내용상 비슷합니다만 시기적으로 포로기를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선 시대를 회고하되 포로기의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예배의 회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거기에 이 아삽에 관한 이야기가 역대상에 등장을 합니다. 1, 2권 중에서도 50편의 아삽의 시가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편에 걸친 아삽의 시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점에서는 이 시편 전체의 흐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때 시편 전체 속에서 어떤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제는 사실은 1권을 처음 시작하며 1권만이 아니라 시편 150편 전체를 여는 서문과도 같은 역할을 1편과 2편이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악인과 선인의 대조, 의인의 대조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누가 진정 복 있는 자인가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총론적인, 개론적인 그런 시편 전체의 서론을 1편과 2편이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오늘 73편도 3권을 시작하면서 다시 그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1편과 2편에서는 그림이 굉장히 선명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명확했습니다. 근데 계속 시편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탄식시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많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뜻과 원리를
알고 또 한편은 믿고 따라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정말 진리인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원리가 맞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품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편은 의심을 품게 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오늘 이 17편, 73편에 다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게 결론이죠.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1편, 2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세우신 통치자, 지난주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적 통치자,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이상적 통치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의 덕성과 능력과 그 통치의 결과들로서 우리가 그 면모를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비전도 담겨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강론에 들어갔을 때, 매우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 들어갔을 때,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고 옳은 진리라고 말하는 이것이 정말 참인가? 혹은 그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는 참일지 모르지만 과연 내 삶에서도 진리인가? 거기에 대해서 시편은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속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참으로, 우리 번역상 참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번역상 확인이 좀 쉽지는 않으신데 13절에는 보면 참으로라고 번역은 안 하고 이제 실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18절에 보면 또 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번역을 좀 잘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 있는 참으로 하고 18절에 있는 참으로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그게 정말 그런가 싶은 의심이 들거나 의혹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판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한편은 참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만 참으로 옳은 게 아니라 그 진리하고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 같고 그 진리와 모순되는 것 같은 어떤 판단들이 우리에게는 더 참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실제로 삶에서는 적용하고 있는 어떤 다른 판단들이 사실은 더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그는 또 반복적인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넘어질 뻔하다, 미끄러질 뻔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2절에 등장을 하죠. 이것이 뒤에 나중에 이 시의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메타포로 등장을 하는데, 1절이 선포하는 이 중요한 진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정말로 참으로 선을 행하신다. 그런데 자신은 이 소중한 진리를 모르지 않았지만, 안 믿었던 건 아니지만 자신의 삶에서 넘어질 뻔하는 위태로운 경험을 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뛰거나 견고하게 걷거나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넘어지기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이 한편 견고해 보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갈수록 행동에 역동성은 줄어들지만, 그죠?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쫓아가다가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앉는 것. 근데 그럴수록 얼마나 그 죄가 심각해지는가.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바람에 불려나는 겨와 같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견고해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인을 현실에서 만나게 되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렇게 안 보입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악인의 삶을 계속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이 세상의 의로운 심판자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바람에 불려 날리는 추수때에 날려지는 알곡이 아닌 그런 쭉정이처럼 날아간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그의 형통함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마음으로부터 솟아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러다가 어느 시점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말한 대로 저 사람이 역경을 만나겠지. 형편이 어려워지겠지. 근데 계속 유보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에도. 여기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조차 저렇게 악인의 삶을 일관되게 살았으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거나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저렇게 형통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의 인생에서는 적어도 모순인 것 같아. 그렇다면 그 삶에서 누적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심판을 하시겠지. 지켜본 거죠. 계속 유보가 되는데 언제까지요? 저러다가 죽을 때는 퀵 하고 뭔가 삶에서 겪었던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 모든 걸 다 값으로 치르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죽을 때 고통이 없고 마지막까지 힘이 강건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나 겪는 고난이 왜 저 사람의 삶에는 없나? 사람은 누구나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근데 왜 저 사람의 삶에는 그 재앙도 없나? 여러분 심지어 성도들 중에서도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힘겹게 겪어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사실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유족들의 마음속에는 그 마지막 떠나시던 모습이 너무나 힘겨웠던 것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마음속에 어렵게 간직되어서 그것을 참 극복하기가 어려운 과정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악인은 죽을 때까지조차 너무나 편안하게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장신구와 옷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는 것,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 사람이 은근히 은밀히 그렇게 지금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보란 듯이 사람들 앞에 자신의 하나의 신분과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뜻하는데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는 겁니다. 교만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포하는 모습을 자기의 정체성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살찜으로 그의 눈이 솟아나며 그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 번역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너무 편안한 삶, 풍족한 삶을 산 외형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공동 번역이 보면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시편 번역을 조금 이렇게 강한 표현들로 씁니다. 그 비계 덩어리에서 악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못된 생각이 흘러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솟아난다는 것이 살찐 외형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의 눈과 마음에서는 끊임없는 악이 소위 말하면 감출 수 없이 삐져나오고 있는, 표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다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총을 주거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영향조차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고상한 척하지만 굉장히 저급한 삶을 산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어디에서도 제어되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그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20절도 번역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백성이 누구를 뜻하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의 악에 의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언급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사람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일절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중에도 이 사람의 너무나 강력한, 꿈쩍하지 않은 이 영향력에 흡수가 되고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굉장히 좀 역겨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뱉어내고 있는 물을 받아 먹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사람의 삶에서도 삶이란 건 저런 거구나.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제는 마치 생수인 것처럼 음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11절이 말하는 바, 우리 공동번역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이나 다운표 보시면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누군가의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이 진리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이 진리를 희석시키고 이 진리에 어긋나는 말들이 자기의 신념으로 내재화되고 어느새 그것들을 사람들이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저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제대로 보기나 보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관여를 하시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겪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거나 지식이 없으신지도 몰라.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지? 이제 나도 배를 갈아타야 되겠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시인이 자기의 상황을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데 그들의 거울에 비친, 그들의 자화상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 초라하고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의 삶을 추구하려고 내 행위뿐만 아니라 내 중심,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내 손을 부지런히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썼는데 그게 어떻다고요? 여기에 실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거 헛되네. 내가 괜한 짓을 하고 살았네. 주일날 예배 가가지고 1시간 반 이상 하는 예배를 내가 그렇게, 내가 어떻게 낮잠이나 잘걸. 여러분, 근데 악인은 이렇게 잘 되는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데 자기 소원보다 넘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애써 기획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 결과를 제대로 얻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의도한 것보다 모든 일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어떤 일을 겪고 있는가?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당한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 근데 이 징벌이라고 하는 건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당한다고요? 종일, 아침마다, 날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항상 평안하고 삶에서 부족함이 없이 저렇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했더니 내 마음은 늘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너무 고민스러웠습니다. 나도 내 마음처럼 해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앞서 이미 배를 갈아탄 사람들처럼, 야, 하나님 그렇게 너무 열심히 믿지 마. 적당히 믿어. 자기도 이제 그런 말을 막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찾는데 꾹 참고 있는데, 왜 자기가 그 말을 하면 그건 주의 아들들의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자기가 악행을 행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건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자기 안에 있는 내적 고백은 충만한 거죠. 이제 하나님, 저 이런 식으로 계속 내버려 두시면 저 이제 입 엽니다. 뭐 이런 약간의 협박 비슷한 게, 탄식시에 보면 협박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시입니까?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저 이제 입 뻥긋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커밍아웃 합니다. 야, 그래도 저 사람이 버티고 있으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데, 하나님,
나도 이제 포기다.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뭐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이 생각은 그냥 명상을 하는 생각이 아니죠. 소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데 노동입니다, 일종의. 끙끙거리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진리가 이 현실에서 정말 실현되는 진리인가? 신학적인 토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온 체험을 걸고 지금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될 정도로. 여러분, 한편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려고 애를 썼는가. 근데 답이 안 나는 겁니다. 수수께끼처럼 자기에게는 적어도 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7절에서 이제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참으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이 사람에게 이 어려운 난제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나요?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특정 공간에 갔더니 다른 공간에서는 어렵고 풀리지 않고 헷갈리던 문제가 거기서 갑자기 어떤 공간의 기운 때문에 풀렸다는 뜻이 아니죠. 여기 성소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공간의 그냥 이동만이 아닙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공간은 매우 특수한 공간이고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뭐죠?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뭐 시점, 지점 뭐 이렇게 여기서 지점은 본점 말고 지점이 아니고 땅지자입니다. 지점. 시공간적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시간과 공간의 축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한편 우리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축에서의 경험의 질이 같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 장소에서 우리가 때로 경험하는 것의 질은 차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도 성소에 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까지만 예배 가고 나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으로의 전환 내지는 빠이빠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갔는데 설교가 하나님 마치 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 문자나 메일을 가지고 목사님 저 들으라고 얘기하셨죠. 굉장히 죄송한데 제가 뭐 설교를 하면서 어떤 분을 겨냥해 가지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잘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저랑 상담했던 어떤 이야기나 목사님이 내 형편을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를 그냥 겨냥해 저렇게 죄송한데 여러분 그 형편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럴 때가 정말 있죠. 여러분 그런 시간과 장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장이기는 한데 때로 놀랍게도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는 좀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붙들어 주심과 우리를 각성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케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정해 주신 시간과 장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으시지만 이 예배가 한편은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이 예배가 공적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면이 많습니다. 성소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는 세대에 실현될 일, 시공간적으로 이미 성취되고 있고 참된 것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땅에서도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까지 저 사람들의 삶을 자기가 면밀히 살펴봐왔고 계속해서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해 왔는데 그때는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던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 전까지는 그들의 종말이 언제까지죠? 이 땅 위에서의 죽음의 순간까지. 그 안에서 답이 안 나오면 이건 문제가 잘못 출제됐거나 너무 지나친 킬러 문항이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도대체 못 풀겠다. 근데 그들에게 더 어마어마한 종말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리가 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서 자기는 여기까지를 고려하면 이 정도를 참조하면 자기로서는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다고 생각, 거기서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성급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생생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저 여기서 결정 내립니다. 저 여기서 이제 결판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십니다. 지나놓고 나면 그 자리가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내가 다 보고 있고 다 고려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내리는 내 결론은 분명한 틀림없는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나 제한적인 걸 보고 있었고 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때로는 목사님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시고 또 함께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시는데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에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실 것은 목사님과 상담을 하거나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나로서는 분별이 잘 안 되고 나에게는 뭔가 흐릿한 하나님의 뜻이 뿅 확인이 될 것이다. 목사님이 마치 점괘를 탁 보고 성경을 탁 펼쳐서 나에게 A, B 중에 A로 가십시오 뭐 이렇게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매우 특별하게 때로는 제가 가진 어떤 또 일반적인 판단력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서 그런 지혜를 같이 결정적으로 실험해야 될 때도 있으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고려되어야 할 더 많은 것들이 뭔가 관점을 다시 조정해 드리기도 하고 지금은 마음도 안 열리고 귀도 안 열리시지만 그 결정을 할 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마음에 답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듣고 싶은 답은 A인데 제가 B 쪽으로 살짝 이렇게 균형을 잡으시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을 감추지 못하시는 분들, 뭐 굉장히 또 언짢음을 드러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할 일은 그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과학도 그렇습니다. 우리 과학을 통해 많은 걸 알아내고 있지만 항상 어떤 측면, 대상이든 어떤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어떤 측면을 어느 정도 더 보는 겁니다. 어떤 측면을 거기서 볼 거냐, 어느 정도의 자세함이나 깊이로 볼 거냐, 이 렌즈를 계속 우리가 바꾸면서 사실은 그 대상에 대한 넓이나 깊이를 바꿔가면서 배율 조절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더 확대하고 이전과는 다른 어떤 레이어에서 차원에서 보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들을 다음에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이미 많이 보여드렸던 것들 차원을 가지고 제가 3차원이 1차원 통과할 때 연결도 안 돼 있네요.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금 부족해서. 또 입체, 뭐 타노스 그림 떠오르십니까? 뭐 이런 거 뒷면에다 그려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이런 것들. 상상 속에서 여러분 구현하시고 뭐 플랫랜드 보여드렸던 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다 악인이 여러분 자기가 제한받고 뭔가 제약받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봤겠죠. 그런데 여러분 직선 1차원 안에도 무한이 있죠. 점이 무한계가 있습니다. 1차원 안에. 그 점들의 수를 생각하면 내 삶은 무한한 자유도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2차원을 놓고 생각하면 1차원은 어마어마한 제약 속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1차원 선이 무한계가 있어야 면이 되는 거니까요. 면은 선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3차원 공간을 놓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에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질이 있습니다. 어떤 질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그 뜻에 헌신한 사람이 누리는 자유도는 다릅니다. 이 평면과 이 마우스는 지금 안 만나고 있죠. 그럼 이 평면 위에서는 이 마우스의 실제성은, 가치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뚫고 내려가면 뭐 이 모양이 처음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변화하면 그런 얘기 제가 드렸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가 다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수준의 자유를 누리느냐?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자유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없고의 자유까지가 포함된 자유도이기 때문에 직선의 자유도가 면의 자유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같은 사람은 완전히 결정론적인 상태 속에 있는 거죠. 바로는 계속 선택을 하고 고민하고 자기 자유를 발휘합니다. 근데 그 자유는 어디로 제약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한 걸음도 제대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난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겁니다. 난 자유롭게 내 삶에 국한된 한계 속에 나를 가두고 있는데 나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이 차원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왜 괴로움이 더 많은가? 우리에게 자유도가 더 넓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차원에서의 자유도를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의 자원함으로 기쁘시게 순종하여 선한 뜻을 이룬다? 악인의 삶에는 그건 없는 영역입니다. 그건 고민도 하지 않고 고려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계 속에서 너무 형통한 거죠. 만족스러운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진정한 생명의 길로부터 자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단절되고 차단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우리의 진정한 자유도에 대해서 자극이 되고 그것이 함께 고려됨으로 생기는 그런 갈등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자극을 주실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열망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자원함이 죄를 짓는 자유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거룩하게 품고 선한 뜻을 열망하는 자유로 발휘되기 시작할 때 이런 건 차원이 다른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유를 맛봐야 됩니다. 내 삶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거죠. 좋은 대로 삽니다. 내 입맛대로, 내 경험대로. 근데 그 좋음의 수준과 질이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안 그러면 나는 그냥 어쩌다가 설정된 그 나의 선호도의 설정값을 경로 삼아 일직선의 삶만 사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불만족스럽고 다른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일반적인 은사에 있어서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삶을 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봐야 성과가 없는 삶에 대해서 열매가 있고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 학문적으로든 뭐 스포츠를 통해서든 예술적인 발전을 통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자유도를 얹어줍니다. 더 많은 권한을 줍니다. 더 많은 자원을 줍니다. 더 많은 기회를 줍니다. 왜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자기 역량을 막 개발하고 학문을 열심히 연구해서 약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 진리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주고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즐거운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막 박수치면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근데 내가 내 좋은 대로 사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사람,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유를 제한합니다. 감옥에 가 계세요? 감옥 속에서도 독방에 계세요? 다른 죄인 대수들에게까지 당신은 영향을 단절시켜야 되겠어. 여러분, 이 세상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질의 어떤 차원의 자유 선호도를 맛본 적이 있고 구현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수준에서 지금 막 일직선 왔다 갔다 하는데 딱 우리를 정지시켜 놓으십니다. 뭐 하라고요? 옆으로 면을 활용해서 움직이라. 면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거기서 우리를 탁 원속에 가둬두십니다. 어떻게 해요? 공간으로 이동하라고. 3차원으로 좀 움직여보라고. 우리는 왜 하나님 나를 선에 가두십니까? 나를 면에 가두십니까? 그러는데
나를 광야에 두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관점을 보라고. 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삶, 그 관점에서 기여하는 삶,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접속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내 삶에서 향기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마음껏 살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껏에는 고난도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피하고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릅쓸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뭐라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됐으나 기쁘게 여깁니다. 메조키스트 환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저들의 자유도가, 저들의 형통함이 뭔가 본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저들은 매우 미끄러운 것에, 자기가 어쨌다고요? 나 한 걸음만 잘못 가서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는데 내 처지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저 악인들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저 악인들이 만연해서 퍼뜨리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 그 수준에서의 진리의 관점에서 보니까 나는 너무나 제약이 심하고 난 너무 위태로운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너무 견고하고 자기는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고.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 나선형적 반복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그죠? 이게 주제가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도는 게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학습법이라는 걸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마다 굉장히 인지 구조도 다르고, 근데 제일 공통적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뭡니까? 시험을 보는 거. 물론 이거는 이제 인출을 예상하고 입력을 하는 이제 것이기도 하고, 또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둘 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게 되는 보편적인 측면이 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분산학습.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학습만 생각하는데요. 한번 앉았으면 엉덩이를 그냥 팍 무겁게 해서 막 3시간, 4시간 해야지. 물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학습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 모두에게, 우리 뇌는 굉장히 새로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터벌을 두고 분산학습을 해야 되는데, 분산학습이 효과를 잘 못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이클을 돌아보지를 않기 때문에. 나선형적 반복을 하면 우리가 자꾸 지루하거나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선형을 위에서 보면 그렇지만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진을 하고 있죠. 이 시편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서를 통해서 이 나선형적 구조를 통한 강조를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다음에 제가 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리를 도는 것 같지만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제일 처음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제일 마지막 아내를 누이 속여, 그 점만 놓고 보면 완전 그냥 말짱 도루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높이가 1mm 달라진 거예요. 그걸 평면적으로 보면, 투사해서 보면 원의 계정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너 한 걸음 더 나갔다. 여러분, 그걸 알 때 사람들은 그게 변한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내가 뭘 새롭게 깨달았거나 내가 어떤 새로운 결단을 했거나 여전히 그러고 있네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르게 보십니다. 1mm 성장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평면에 있던 사람이 입체로 0.1mm 뜬 거는 이건 공중부양보다 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차원을 다르게 경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내가 기뻐하고 있네. 여러분, 이걸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물론 그러다가도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거룩한 습관으로 내 삶에 더 지속적인 어떤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잠깐 반짝하다가 사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매년 하듯이. 매너리즘에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야 됩니다. 악기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양에서나 주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운동 한 종목, 악기 하나 계속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했을 때 일어나는 작은 변화와 습득, 이걸 체득하게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의 경험이 다른 영역으로, 다른 관점으로 전이가 되어서 그런 자기 발전의 가능성, 그게 사람들마다 속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프로 선수, 운동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과정을 만약 계속해 나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저는 여러분의 모두에게 손에 오카리나를 지금 쥐어드리려고 하고 있고, 호흡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그런 자꾸 일을 하시나, 또 설명은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뭘 깨닫습니까? 놀라게 됩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 꿈이 어마어마한 실제성을 가집니다. 꿈속에서 막 놀라기도 하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도망다니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너무나 기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꿈은 보통 이 편도체가 우리 가동되는 거라 좋은 꿈은 잘 기억도 나지 않고 좋은 꿈은 잘 없습니다. 무섭거나 막 힘들거나 이런 걸 우리가 다시 재학습하고 대비하는 이런 정리가 이제 뇌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런데 꿈을 깨고 나면 우리가 그걸 무시한다는 거죠. 의도적인 무시만이 아니라 그 꿈을 꿀 때는 그게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나를 압도했는데 그런 무슨 꿈을 힘들게 꿨다는 기억은 있는데 꾸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잊어버리죠. 지금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악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야 삶이라는 거 그냥 인생은 이런 거야. 자기도 그런 줄 알고 거기에 꼬박 영향을 받으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하고 나니까 그게 뭐였다고요? 그게 꿈이었구나. 꿈 같은 거였구나. 깨고 나면 우리가 그 꿈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꿈은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진정한 새로운 리얼리티, 삶의 실제성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그 꿈속에 갇혀서 그걸 전부라고 생각할 때 느꼈던 생생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도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취급하신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리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이전의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뭐처럼 보인다고요? 주님 앞에 짐승처럼, 짐승이 이런 말 들으면 또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 짐승들도 얼마나 지혜가 많고 얼마나 기특한 면들이 많은데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에 비하면 짐승처럼. 시험관계상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으로 갑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를. 아까는요 하늘도 땅도 이 악인이 장악을 하고 있고 이 악인이 뿜어내는 그리고 이 악인이 끼치는 영향력이 다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는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훈으로 때로 내가 그 교훈의 참됨을 의심하기도 했고 그 교훈이 아닌 전혀 다른 교훈을 나는 따라가려고도 했지만 그 교훈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영광으로 결국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이 세상에서 저 악인이 누리는 형통함을 그래서 계속 누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계속 쇠약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시라. 자기의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정말 자기가 닫았던 막 막았던 그 입을 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정한 말을 할까 봐 근데 이제 그 입을 열고 선포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실 것이다. 무엇이 인생의 복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1절과 28절만 보면 시편 1편 2편의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론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 진리로 깨달아지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73편 좀 더 하고 제가 우리가 꼭 진도에 쫓길 필요는 없으니까 가도록 하겠는데 오늘 찬송을 또 한 장 불러야 돼서 새로운 찬양을 좀 하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73편의 고백이 좀 담겨있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그 진리에 대한 믿음, 삶을 우리가 너무나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렇지만 주님께서 늘 제자리를 반복하는 것 같은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보다 세상에서 우리는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도 위태위태하던 우리를 그러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작은 깨달음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성전에 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 우리를 귀히 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속에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끼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약속에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내 맘하신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저희가 모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참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말씀을 통해 지나온 저희의 삶을 통해 확증해 주셨는데, 주님, 저희가 그 진리를 소중히 품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삶, 그 진리 위에 견고히 선 삶을 늘 지탱하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쉽게 흔들리고 저희의 순종이 너무나 미약했고 저희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을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대하셨고 저희의 삶을 통해 마땅히 올려드림이 필요했던 저희의 순종,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저희는 저희가 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짐승과도 비교할 때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 그러나 포기치 않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주님 또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커녕 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 남은 우리의 인생 그 말씀 붙들고 때로 비틀거리며 다음 순간 미끄러져 쓰러질 듯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무엇인지 이 세상의 형통함의 수준을 넘어서서 증거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께서 은혜의 장중에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누리고 경험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 분발하기를 원하며 주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